오늘 성경 통독 이렇게 합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게 생겼네요. 설교 시에는 방송을 하는 공식적인 설교 시에는 설교자만은 마스크를 예외로 한다라고 지침이 지금 내려왔습니다만은 그러나 좀 더 안전하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 또 우리 박혜수 장로님께서 수고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셔서 우리를 빛으로 비춰 주셔서 밝히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깨달아 알게 되고 감동받게 되고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사실은 내가 잘 그걸 깨달아 알아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움직이셔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약속, 이것이 신구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 성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으로 구원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잘 교육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책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이제 복음서라든지 시편이라든지 창세기라든지 군데군데 읽기는 하지만 성경을 통째로 전반적으로 다 읽지 못하고 생애를 마치고 주님께로 가는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성경 통독을 좀 하자 이런 뜻에서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성경 통독 이렇게 합시다 해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독자 개인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스스로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성경을 통독합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교회 본당에 모여 앉아서 성경 통독 녹음 테이프를 옆에 틀어놓고 일주일 만에, 근데 주일은 안 되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에 다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도 몇 번을 해봤는데요. 이 개인적으로는 사람마다 틀릴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감흥이 되지를 않았어요. 근데 어떤 분은 굉장히 이제 은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서 오후 늦게까지 중간중간 1시간, 어떨 때는 길면 2시간 해가지고 화장실 잠깐 갔다 오고 점심 잠깐 교회에서 김밥 먹고 차 뒤에 끓여놓고 그러고 계속 이제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6일 동안의 성경을 다 통독할 수가 있습니다. 신구약을. 근데 이제 너무 빨라요. 이게 너무 빠르고 저는 제 이제 특성이 이 성경을 이제 성경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딱 하나만 아니라 성경이 몇 권 있으신 분도 계시죠. 뭐 영어 성경이 있는 분도 계실 테고 또 뭐 이런 성경 저런 성경이 있다고 하면 하나를 골라 가지고 저는 거기다가 줄도 긋고 색칠도 하고 은혜 받은 걸 옆에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깨끗한 성경이 있는가 하면 그 책은 정말 알록달록하고 너무 달았어요. 지금은 너무 달아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특집 인터뷰에서 저에게 가장 소중한 물건이 뭐냐, 그걸 소개해달라 뭐 이런 인터뷰와 그걸 책에 이제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성경책을 찍어서 기사에 내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안에 들춰보고 뭐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보로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다른 거 그렇게 가보로 삼을 만한 게 없고요. 정말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색색으로 제가 그렇게 색색으로 칠하고 쓰고 줄 긋고 한 책은 참고서를 비롯해서 별로 없어요.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그런 성경이 하나 있다.
그런 식으로 읽는 것이, 그러니까 속독보다는 정독하고, 그 다음에 음미하고, 연구하고, 은혜 받으면 옆에 뭐 쓰고, 그거를 자꾸 또 생각하고, 이것이 이제 저한테는 맞더라. 빠르게 읽으면서 급히 쭉 지나가면서 6일 만에 신구약 통독하는 것이 몇 번 해봐도 제 개인적인 취향에는 좀 안 맞더라,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면, 또 그렇게 좀 한번 쫙 읽었으면 좋겠다 하시면, 그러면 이제 코로나가 진정되면 할 수도 있겠죠. 현재 계획으로는 일단 올해 이미 시작되었죠. 성경 통독을 쭉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하반기에 새롭게 또 90일간, 한 석 달간 성경 통독을 같이 하는 거예요. 1년간 하는 건 개인적으로 하시는 거고, 하반기에 이제 같이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고, 만약에 그게 이제 필요하다 하면은 하되, 또 이제 지금 개인적으로 잘해 나가고 있다 하면은 뭐 내년이나 다음에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분은 당연히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읽어 나가는, 우직하게 쭉 밀고 나가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저도 거기에 해당되는데 꼭 신약부터 읽어요. 신약. 먼저 복음서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입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액츠라고 있는 이 행동하는 정기라는 이 액츠라는 사도행전, 사실은 성령님의 행전이죠. 성령 행전이. 성령께서 어떻게 행하시고 역사하셨는가, 그걸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행전을 읽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변화되고 개혁되려면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하는 로마서에서 또 은혜를 받고, 이러면서 쭉 가요. 그리고 신약의 마지막에 이제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환상적이고 장엄하고 스릴 있고 무섭기도 하고, 정말 우주적인 스펙터클한 그런 이제 대단한 책이 아닙니까? 사실은 저는 요한계시록에서 큰 은혜와 비전을 받고, 이제 갑자기 이제 목회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신약을 마치고 보다도 좀 어렵고 좀 긴 구약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신에게 참 적합하고 맞는 방향으로 그렇게 성경 통독을 하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자체를 가까이 하고 계속 쉬지 않고 읽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특성을 스스로 이해하고 원하는 방식으로 거기에 맞춰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경의 특성을 이해하면서 읽읍시다라는 말씀을 이 성경 통독에서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신년 초에 통독 성경 읽기표를 나눠 드렸는데요. 한번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무 자잘해 가지고, 그런데 그 중앙에 보면 여기 파란 이게 나와 있는데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을 읽기 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여기 보시면 1번 성경을 읽기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2번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읽으십시오. 3번 당신에게 감명을 주는 손구는 밑줄을 그으며 암송하십시오. 4번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생각되는 손구는 거듭 읽어 당신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십시오. 5번 성경을 1년 1회씩 통독하려면 매일 3장씩, 주일은 5장씩 읽으십시오. 이제 그 주삼, 이제 평삼 주오라고 말씀드렸죠. 평일에 3장, 주일에 5장 이렇게 읽으시라는 것이고, 읽으신 장은 표시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통독 읽기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한 번 더 비춰 주실까요? 이제 그 구약은요, 이게 너무 자잘해 가지고 조금 네네, 그렇게 좀 보시면, 자, 이제 성경의 특성을 이해하면서 보면 더 좋습니다. 구약은 이제 창세기부터 모세오경, 모세가 썼다라고 말해지는 모세오경 5권, 그 다음에 역사서 12권, 그 다음에 시가서 5권으로 이어집니다. 시가서는 지혜문학이라고도 할 수 있죠. 여러분 잠언이나 전도서 보면 공자가 한 말 비슷한, 맹자가 한 말 비슷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지혜문학이죠. 그 다음에 대선지서가 5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대선지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헤비한, 그랜드한 그런 볼륨을 갖고 있는 대선지서가 5권이 있는데, 여기에는 묵시문학인 다니엘서가 있습니다. 이제 다다음 주에 2단 특강을 하면서 좀 다룰 수가 있겠는데요. 666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묵시문학에 감춰져 있는, 드러나지 않고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런 신비로운 이야기들인데, 구약에는 묵시서로 다니엘서가 있고 신약에는 요한계시록이 있죠. 그 다음에 소선지서 12권, 이렇게 큰 카테고리로 내용을 묶어서 이해하면서 이거는 자 이렇게 소선지서를 끝내자, 그러면 구약은 끝이구나, 말라기로 끝이구나 이해하면서 읽으시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은 이제 복음서, 우리 주님의 모든 행적 언행을 담은 복음서, 사복음서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사도행전, 성령행전,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를 필두로 한 바울 서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서신, 즉 베드로나 기타 사도들의 서신이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약의 다니엘서와 같은 묵시문학인 계시록이,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 특성을 좀 이해하면서 읽으시면 좋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책과 달리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하나님의 인스피레이션으로 쓰여진 책이죠. 사람이 쓰긴 썼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감동시키시고 쓰게 만드신 책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즉 이걸 읽을 때 내가 읽는다, 주체가 나다, 내가 이거를 잘 이해하면은 되지, 이해가 안 되면 내가 모르는 거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엊그제도 진료차 우리 엄영수 원로 목사님 오셔서 좀 같이 식사 대접하고 좀 말씀도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그 신대원에 굉장히 똑똑한 대단한 그 목사님 아시는 지인이 번번이 신대원에 떨어진 이야기를 좀 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신대원 저희 때는 굉장히 열심히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목사님이 되겠다고 신대원을 입학하려고 하는데, 육수, 칠수, 구수까지도 봤어요. 팔수, 구수, 재수가 아니고. 근데 이 의사, 변호사, 박사, 교수 하는 분들이 왜 떨어지냐? 거의 다 성경에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잘 알 수 있으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성경을 이제 쫓아가는, 성경이 나를 이끌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공부하고는 또 좀 틀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이 박사님이고 의사 선생님인데 이제 작심을 했어요. 성경 통독을 한번 하리라. 내가 성경 통독만큼 한번 해야지, 그동안 못 해왔는데 이제는 해야지 해갖고, 이분은 규칙적으로 여기 딱 지침대로 연초에 평삼 주오 해가지고 성경을 딱 끝냈습니다. 근데 너무나 중요한 성경의 진리나
정말 다윗이 뭘 했는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핵심적인 것들을 몰라요. 기억을 못해요. 그냥 읽은 거예요. 쭉 읽었어요. 근데 감동도 받지를 못했고 은혜를 받지도 못했고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사건들을 모르셔요. 매우 안타깝다라는 좀 생각을 했어요. 의무적으로 한번 떼자 해서 읽기는 했는데 감동을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경을 그대로 믿지 못하는 이 원죄를 가진 인간의 죄된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할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성경을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님의 빛으로 조명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을 뿐이지만 사실은 이 성경 자체에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파워, 말씀의 권능이 여기 성경 안에 내재된 말씀의 영적 힘이 우리를 바꾸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말씀의 효력에 의해서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삶이 됩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 배너 영화의 원작 소설을 쓴 사람은 이제 기독교를 반대하고 반박하기 위해서 조사하다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내가 주다 배너지, 사실은 그 주인공 배너라는 게 그 책을 쓴 그 군인 대령이었죠. 그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그래서 성경을 어쨌건 어떤 불순한 의도라도 연구하려고 하고 깊이 이거를 묵상하고 이 의미가 뭔가 이러다 보면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반면에 내가 좀 잘 읽어보리라 하고 읽었지만 그런 역사를 받지 못하고 감동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안타깝게 있다라는 것을 전술했습니다. 그래서 나와 성경 사이에 이끌고 가는 주체, 주도권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시고 성령님이시다. 이거를 우리가 잘 깨닫고 거기에 의지하고 맡기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예전에 광화문 큰 길에 대로변에 보면 이제 그 미국 대사관 쪽에 그 교보문고가 있잖아요. 근데 교보문고의 그 현수막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사람은 책을 만들지만 책은 사람을 만든다. 이 말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성경은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쓰였고요. 이 성경이 그야말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성경을 썼지만 이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아가 우리를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님의 참 제자로 만드시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성경 통독에 대해서 방법론적으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성경을 반복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읽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읽기에 있어서 정독, 속독, 다독 이런 방법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개인의 취향이나 특성에 맞게 하시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핵심적인 것은 전체적으로 반복적으로 읽는 것을 중요시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중국 영화의 무술을 쿵후라고 하죠. 쿵후. 그게 이제 공부, 한자로 공부라는 건데요. 우리가 이 열심히 공부하는 공부하고 똑같은 한자입니다. 쿵후란, 껑푸라는 게 그거죠.
근데 이제 공부라는 게 앉아서 하는 공부이든 간에 중국의 무술의 대가들이 하는 껑푸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계속 반복하고 숙달시켜 가지고 경지에 오르는 것, 이게 이 공부라는 것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군에 있을 때 부대 특성상 그 국가에서 연금을 받고 있는 합기도를 비롯한 11단의 고수도 있었고, 그다음에 제 후임 중에 이제 제 부 이제 쫄병 중에 쿵후의 고수도 있었어요. 아, 이게 중국 무술의 고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야, 이것도 해봐라 저것도 해봐라 해가지고 중국 무술의 형을 좀 보고 되게 재밌어하고 좀 즐거웠던 기억도 나요. 중국 무술사에는 이 반보분권의 상운상이라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져 옵니다. 실존 인물이라고 하는데, 이 상운상이라는 사람이 형위권이라는 지금도 내려오는 중국의 대표적인 권법인데요, 이 형위권에 입문을 했어요. 형위권은 어떤 중국의 형, 그 형의 의미를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권법인데, 이 상운상이라는 사람은 머리가 안 좋고 상당히 둔했어요. 그렇지만 또 우직하고 정직하고 끈기가 있는 또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운상이라는 사람은 다른 복잡한 중국 무술의 형이나, 중국 무술은 우리 태권도나 태권보다 훨씬 다채롭고 복잡하잖아요. 잘 못 배웠어요. 암만 해도. 그러니까 이 사부가, 유명한 이 고수인 사부가 너는 이거만 해라 그래, 반보분권이라고. 반보를, 한보도 아니야, 반보만 앞으로 나서면서 낮게 내리지르는 이 분권이란 거, 이렇게 탁 찌르는 거, 앞지르기예요. 그냥 반보 내디디면서 무게중심을 앞으로 실어서 탁 내지르는 거, 여기는 낮추면서 탁 내지르는 거, 반보 분권만을 해라. 맨날 이것만 연습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것만 연습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반보분권으로 천하를 횡행해도 아무도 대적하는 자가 없다. 무적의 반보분권 상운상, 이렇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지만 그것만 철저하게 파고들어 가지고 일대 명인이 되었다라는 실제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그러더라고요. 책을 여러 개를 보지를 않아요. 여러 책을 이것도 봤다 저것도 들었다 놨다, 이거 샀다 저거 샀다, 이래들 쳐보고 저래들, 그건 공부를 잘 못하는 아이들이 하는 거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수학의 정서 딱 사가지고 계속 그걸 반복해서 팝니다. 성문종합영어 딱 사가지고 그거 계속 팝니다. 잘 때도 배고 자고 옆에 끼고 계속 그것만 팝니다. 그러면은 수학 영어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한 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교과서 한 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독서 백편 의자현이라는 유명한 한자가 있죠. 의미는 아시다시피 책을 읽는 데 있어서 여러 번 반복하여 읽으면 자연스럽게 그 의미가 드러난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이 책이라는 게 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술도 그렇고 사실은 기술도 그렇죠. 뭐든지 기술, 우리가 이제 텔레비전에서 생활의 달인 이런 거 보면 어쩌다가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면 참 신기합니다. 어쩌면 저렇게 잘할까, 척척. 근데 그게 반복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근데 성경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삼국지를 5번 이상 읽어본 사람은 쉽게 상대해서는 안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삼국지라는 책을, 소설이지만 5번 넘게 읽은 사람은 그 안에 뭐 제갈공명이나 조조나 뭐 관우나 수많은 사람들의 지혜가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상대해야 된다라는 말이 저는 상당히 맞는 말 같아요. 삼국지의 주인공 중에 괄목상대라는 고사의 주인공도 있어요. 육손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무식하고 또 뭐 재주도 별로 없고, 참 어떤 선비가 그를 보고 야,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무시하고 그 사람을 넘어갔는데, 이제 후일날 다시 만나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동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수련을 열심히 해서 완전히 거대한 인물로, 새로운 그릇으로 거듭나서 놀랬다.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될 새로운 상대구나. 괄목상대란 말이 그 육손의 고사에서 나오는데, 이 육손이 중국에서 오늘도 신으로 추앙받고 있는 관운장을 잡아서 사로잡아 죽인 사람이에요. 오나라의 육손이 처음엔 보잘것없는 인물이었는데 계속 공부하니까 관우도 잡아 죽인 사람이 되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렵게 사느라고 수포 동네 구멍가게 하면서 이제 손자는 미국에 좋은 대학 가고 거기서 이제 성공하게끔 만드셨는데, 이 할머니가 글자를 몰라요. 글자를 전혀 모르셔요. 근데 교회를 열심히 나오면서 찬송가 부르면서 이제 한글에 눈이 뜨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한글에 눈이 뜨니까 이제 성경을 평생 읽어보지 못한 성경 이제 내가 내 눈으로 읽어보자. 그래서 이분은 한 통독을 한 10독씩 하십니다. 성경 통독을 1년에 10독씩 하시고, 그 부군 되시는 남자 집사님 한 3독씩 하셔요. 근데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존경스러운 노부부이신지 몰라요. 참 좋습니다. 훌륭하셔요. 배운 게 없어도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지혜롭고 은혜롭고 인자하고 사랑이 많고, 그리고 참 빛을 던지고 소금이 되는 그런 존재로 거듭날 수가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로마서의 경우에 한두 번 읽어봐도 그 내용의 깊이를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많지만, 그거를 이제 로마서를 100번, 200번 읽으면 전에는 깨닫지 못한 복음의 진수가 내 안에 들어오고, 그러면 로마서가 그 사람을 변화시켜요. 로마서는 변화의 책이거든요. 그 다음에 로마서로 변화받은 사람들이 사회를, 세계를 변화시켜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종교개혁자들도 그랬고 그냥 사회개혁자들도 그랬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성경을 통해서. 그 다음에 시편도 젊었을 때 아무 걱정 없고 건강하고 철없고 뭐 세상에 그냥 행복하게 그냥 놀면서 지냈던 사람이 시편을 읽어도 이해가 안 돼. 이게 뭐 맨날 뭐 주여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나이까, 원수들이 나를 이렇게 하도록 수렁에서 언제 끌어주시겠나이까, 맨날 이러다가 나중에는 조울증 환자 막 주님 찬양하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뭐 잘 이해도 안 되고 그 소리 갖고 반복도 많고 찬양하는 게 쭉 이어지는 시도 있고 이랬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나이가 들고 인생의 희로애락과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아픔도 겪고 즐거움도 누리고 기도도 하고 강구도 하고 매달려도 보고 실패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편을 읽으면 감동이 되고 내 마음이 시원해지고, 시편을 읽으면 위로가 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다음에 이 카타르시스를 영적으로 느끼고 이제 이렇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읽을 때마다 나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오죠. 그래서 성경은 이제 읽을 때마다 달라요. 그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고, 오늘의 나, 어제와 나는 다른 지금의 나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말씀 묵상이 참 중요합니다. 참 정성껏 매일 이렇게 그 내용을 올리고 있는데요. 거기 기도도 올리고 이렇게
찬송도 이렇게 소개하고 이거를 매일 말씀 묵상하고 은혜 받고 또 기도하고 같이 그거 보며 찬양하고 이러면은 놀라운 영적 유익이 우리 인생의 전반적인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사실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설교할 때도 설교 준비를 할 때도 계속 다른 말씀의 의미를 통해서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이 더 새로워지고 더 깊어지고 더 확장되어 가는 것을 느끼고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의 말씀을 신약이 오늘날 우리에게 새롭게 해석해 주고 또 신약에서 그런 여러 가지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사도들의 그런 언행들, 행적들을 구약에서 이미 예언하였고 하나님이 섭리로 예비하신 이런 거를 새롭게 깨닫고 감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시 성경을 반복적으로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쫙 읽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맛을 음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리의 비유에서 예를 들어보자면 여러분, 쇠고기를 잘게 잘라가지고 끓이는 사람이 없죠. 요리를 좀 할 줄 아는 분이라면, 우리 송장로인 같은 분이라면 육개장을 끓일 때, 곰탕을 끓일 때 그렇게 끓이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죠? 고기를 큰 걸 사요. 가능한 한 큰 덩어리를 통째로 집어넣어가지고 푹 삶아야 돼요. 그래야 진국이 우러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잘게 잘라서 넣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스테이크도 고기가 두껍고 클수록 좋고 그거를 잘게 잘라 먹기 좋게 잘게 잘라서 구우면 육즙이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 덩어리째로 육즙을 딱 가두면서 이거를 이제 구워야, 그래야 이제 스테이크의 진미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김장은 제가 직접 안 해봤는데 김장도 포기수를 많이 담아야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일본의 장어 명인한테 들은 건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의 곰탕도 좀 그런 하동관이나 이런 데서도 그러던데요. 이 장어 육수, 장어 뼈를 고아서 육수 액기스를 그걸 나중에 소스를 발라서 장어를 굽게 됐는데, 일본의 장어 명인들은 다 수십 년 동안 계속 불을 안 꺼뜨리고 그 솥에 계속 하고 있는 그 육수 액기스가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불이 안 꺼지고 그거가 자기들의 프라이드, 자존심입니다. 이제 새로 장어를 사서 뼈를 더 넣어서 끓일지언정 지금 베이스가 되는 그 액기스들은 계속 끓고 있어요. 계속 보관하고 있어요. 거기다 더 추가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굉장히 큰 그들의 자존심이고 자랑인데, 이 성경도 이게 통전적으로 전체적으로 성경 전체를 쫙 읽어 나가는 통독을 통해서 전체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경 통독이 좀 지루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게 우리가 인생에서 고난을 통해 우리가 성숙되고 변화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전화위복이 언제든지 주어지듯이 이 성경 통독이 좀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벌 받는 것 같고 고생하는 것 같아도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딸들, 자녀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생각을 하고 쭉 좀 읽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도 있죠. 왕좌에 오르려는 자는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천국에서 왕노릇할 사람들이죠. 지금 우리는 다 왕자여 공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천국에서 왕노릇할 사람들인데,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왕좌의 왕관의 무게를 견뎌나가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준비를 해나가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10절에는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존재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쉐마, 즉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면서 율법을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솟구치게 되고,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살려는 마음이 이렇게 새롭게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갈 때 에너지가 소진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에너지가 충전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쭉 읽어 나가는 것이 지루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것을 쭉 읽어 나가면서 새 힘을 얻고 말씀이 꿀처럼, 송이꿀처럼 단 그러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그 김진홍 목사님이 독방에서 그 참 제가 직접 집회에서 들었는데 참 은혜가 되어서 많이 감동적이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독방에선 너무 추워가지고 한겨울에 뭐 사람의 다른 죄수 뭐 온기도 없는 독방에서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성경에서 이 불자 나오는 구절만 찾아가지고 막 그렇게 성경에 불자 나오는 걸 읽고, 어떻게든 하나님 저에게 온기를 좀 주옵소서, 너무 춥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성령의 불이 역사하셔서 뭐 옛날에 사명대사 일화처럼 뭐 온 방이 뭐 달구어지고 온 몸이 뜨거워지는 성령의 체험을 하고, 그 이후로 이제 정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목회했다,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 그런 것이죠.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상황이든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동과 놀라운 그런 감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감옥에서 성경을 읽다가 변화되고 성령 충만을 새롭게 입은 사람들이 역사의 위인 중엔 참 많아요. 감옥에는 보통 우리 한성 감옥에서 수많은 독립지사들도 그랬거든요. 감옥에서 다른 책 반입이 안 되는 경우가 정치범들은 특히 많은데, 근데 성경 읽다가 읽을 게 그거밖에 없어서 성경 읽다가 은혜를 많이 받게 되고 자신도 변화되고 사회를 개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음식을 먹을 때 그 속에 있는 영양 성분을 다 파악하고 먹는 건 아니죠. 그냥 먹는 겁니다. 그런데 먹다 보면 몸에 그 음식 안에 있었던 무기질, 비타민, 뭐 단백질 이런 게 다 내 몸 안에 축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의 그 진리와 뜻과 의미와 뭐 원어에 담긴 그 속내 이런 거를 우리가 다 아는 건 아니죠. 그 역사와 배경을 다 아는 건 아닌데, 이걸 읽다 보면 굉장히 우리 안에 그것들이 자양분으로 쌓이게 되고 필수 우리 몸의 영양소로서 자리매김해서 그야말로 우리 몸에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양소를, 여러분, 어떤 사람 자기만 좋아하면 그 영양소만 얻게 되고, 이거 싫다 하고 이 음식을 안 먹게 되면
거기에 있는 영양소는 얻지를 못하게 되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은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필수 영양소를 골고루 얻기 위해서 이제 쭉 통전적으로 통독을 하면서 그것들을 다 균형 있게 섭취하는 과정이라고도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매일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섭취하다 보면 이제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게 되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피요 하나님의 살이 내 안에 움직이고 역사하는 경험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성경을 바탕으로 기준으로 해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기도를 해야 옳은 기도를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성경 통독을 이런 마인드 이런 자세로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성경의 특성을 알고 전체적으로 반복하여서 읽어나가고 그리고 나 개인의 특성에 좀 맞춰서 개인 취향에 좀 적합하게 그렇게 접근해서 읽어나가면 되리라 생각하고요. 나아가 성경 통독을 넘어서 아까 성경 통독표에서 권면에 드린 바와 같이 중요한 구절, 은혜가 되는 구절들은 암송까지 한다면 이 사탄 마귀가 나에게 시험을 할 때, 유혹하고 나를 공격할 때 이 암송하는 말씀으로 공격하면 그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검이 되어서 그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암송도 할 수 있으면 우리의 영과 삶 전반에 최상의 열매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광교회 정교인 성경 필사에 대해서 조금 안내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올해 우리가 성경 통독과 함께 정교인이 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광교회 정교인 성경 필사인데요. 여러분 그 전에 섬기던 교회 원로 장로님 한 분이 온 가족과 함께 대가족인데요. 다 온 가족이 함께 필사를 했어요. 큰 책에다가 했습니다. 눈이 안 좋으신 원로 장로님 거기에 맞춰서 큰 성경에 온 가족이 함께 필사한 커다란 성경책이 있었는데 마침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 성경 필사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 댁에서 쓴 성경 필사본도 이렇게 전시회에 올려드렸는데 가장 빛나고 참 멋있어서 제가 참 감동이 되었어요. 얼마나 그 온 가족은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은혜로울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요. 금년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를 꿈꾸며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온 교우가 각 가정에서 필사한 성경을 한데 모아가지고 저기 강대상 십자가 아래 올려드리고 그러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얼마나 은혜로울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은혜롭고 감동적인 예배, 내가 또 우리 가족이 함께 필사한 성경책이 올려진 예배당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꿈꾸면서 이제 봄이 되면 신청을 받아서 온 교회가 함께 성경 필사를 하고 이제 8월에 가능하면 우리 정교인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날 우리 함께 교우들이 그 성경을 봉헌하면서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감동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며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기도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감동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고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 한해 큰 은혜와 감동과 변화를 입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